우리 귀한 갈릴리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앉은 자리를 보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앉으시는 건가 보죠? 네, 이렇게 손짓은 아시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응이 좀 달라졌네요. 파트별로 한번 이렇게 앉으신 것 같은데,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외침은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외침입니다. 기독교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 많은 영성가들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장만 계속해서 기도드렸는데요, 저는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주간 외에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이 외침을 외치면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의 처지가 참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아 주려는 마음 또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내가 돌보아 주는 행동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한 절 외침 속에는 나는 이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결핍이 있는 거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과 결핍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깊은 웅덩이에 내가 빠져 있을 때에 내 힘으로는 결코 그 웅덩이를 헤쳐나갈 수 없어서 누군가가 저 위에서 이 줄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여러분, 그러한 긍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라는 액수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인데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뇌물로는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주인의 그냥 자비로운 긍휼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결핍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긍휼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모습으로만 보면요, 그들은 사실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한 6천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정해놓은 그 구전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저분들의 말을 우리가 따라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 이렇게 여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사법부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최고 의결 기구인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이 바리새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명망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러러보면 우러러보았지 결코 불쌍하다 여김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경제적으로 피폐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던 그때 이 세리들은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부수입, 그 이익으로 인해서 전혀 부족함 없이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고 외형적으로 보면 그들은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중심을 보면, 그들의 내면을 보면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모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죄인이어서 그들의 영혼은 아주 피폐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이름 지어진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그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나는 의롭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어떤 번역본을 보면 여러분, 이 의롭다라고 믿다라는 걸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의롭다, 의롭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길 때에 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 결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근거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그 믿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움으로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를 염두에 두고 계시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의 의로움을 내세움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이 사람은 이어지는 말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를 멸시하는 사람,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를 멸시하는데 이 멸시의 행동은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왜요? 무슨 근거로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나는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에 비해서 의롭지도 않다,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멸시하고 있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비유에 보면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예로 드십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바리새인을 먼저 예를 드세요.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요, 정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오늘날의 말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교회와 기도와 감사 속에 그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단 말입니까? 거룩한 종교적인 장소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요, 거룩한 신앙의 행동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바리새인이 감사하는 그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속여 빼앗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제목이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음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져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였을까? 어떤 시인이 그런 단어를 그 시 중에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죄. 감사하는 죄. 의아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죄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지만 그 고백 속에 죄가 내포되고 있다는 거죠. 감사의 제목들 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그 부자의 집 바깥에서 굶주리며 상처가 난 데를 걔가 핥고 있는 그때, 그 부자는 이제 그 안에서 뭐 잔치를 벌리며 배불리 먹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가 자기가 잔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드리며 정작 저 바깥에서 굶주리고 있는 나사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그 부자가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는 감사하는 죄가 드러나는 기도이다라는 거죠. 2000년대에 발간된 책 중에 왜 지구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이 책 속에 보면요, 이 지금 현재 이 지구에서 생성되는 이 식량은 약 12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인데 하루에 10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정치인들의 그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런 어떤 역학관계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굶주려 죽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한 개인으로 가져와 보면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가 그것을 먹으면서 내 주위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풍요로움에만 젖어 있으면 그것은 감사하는 죄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바리새인도요, 내가 다른 사람처럼 도둑질도 하지 않고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나 없이 다 바칩니다라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중심에 있는 죄는 왜 너가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집단을 어떤 특정한 단어로 특징 지으셨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였다는, 외식. 겉으로는 그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모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율법을 제정하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중심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하냐? 사람들에게 거리에나 회당에서 인사받기를 즐겨하는 교만과 허영이 그 마음속에 있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면서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그렇게 정결하게 먹지만 정작 그 중심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며, 금식하며 11조를 내며 모든 율법은 지키지만 불법을 행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외식과 불의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바칠 때 어디까지 바쳤냐면요,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11조까지 바쳤다고 그러죠. 근데 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는요
오늘날의 말로 하면 그 허브라고 불리는 작은 풀과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식물에 해당되는 그 11조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바쳤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지만 정작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는 어떤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세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버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상태로 외형적인 의만 공로만 쌓으면서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가 죄인임을 보기를 원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인 세리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세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리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리도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는데 왜 이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였을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였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리는 어쩌면 삭개오처럼 자기 자신이 이때껏 걸어왔던 그 삶의 걸음걸이들에 대해서 깊은 후회와 회한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세금을 과하게 거두어 들이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자신의 삶의 모습의 죄악성을 깨닫고요, 이제 그곳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이 세리는 성전으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이 행했던 그 죄악들이 너무나도 엄청나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 눈물을 흘렸던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이제 느끼니까 감히 성전 중간에 서지도 못하고 저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지은 그 죄악된 행동들로 인하여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정말 죄인이니까요, 그가 지은 그 많은 죄 어찌할 수 없다 여기니까 하나님,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리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세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내가 하나님께 지어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설록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요,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어 기도하면, 그리고 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하고 그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세리는 붙잡고 성전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악에서 떠나는 태도,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를 낮추는 태도, 그리고 나의 얼굴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영광, 하나님의 그 얼굴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붙잡고 세례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두 명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결론 지으십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겠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겠느냐?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이 사람 셀이라는 거죠. 성전 한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저 바리새인은 나에게서 멀고,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높이는 자는, 나는 의롭다라고 자랑하는 자는,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반면에 내가 죄인이다라며 자기를 낮추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평안히 돌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죄가 없는지 몰라도 내 스스로 나의 일상, 내 중심을 돌아보면 감히 내가 죄 없다 말 못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제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운집한 그곳에서 설교자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모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나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설교자부터 단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할 때에 그 모든 회중들이 가슴을 치며 동일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 가운데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동교회 가운데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겠습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의롭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주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동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